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역사 이야기라서 비교적 재미있게 읽게 되고요.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은 여전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읽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어서 나오는 여러 율례와 법은 읽기도 힘들고 어떻게 적용해야 좋을지 고민도 됩니다. 제일 먼저 노예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 노예가 있는 분 안 계시지요? 물론 무서운 부인 밑에서 노예처럼 사는 남편들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분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예처럼 살기는 해도 부인들이 남편을 사고 팔고 하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또 키우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시고, 도둑질이나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관계의 법, 재판에 관한 법, 안식일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율법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25장에 성소를 지을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성소 혹은 이 성막, 25장부터 31장까지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34장까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성막을 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총 13장이나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이니까 그 중에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목이 출애굽기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케 되었는지 그것에만 우리가 생각을 멈춘다면,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할애된 내용은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지요? 네, 그들 중에 내가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거룩한 장소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서는 성막, 즉 거룩한 장막이라고 그렇게 또 이름을 붙이셨고요. 또 2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죠? 회막이라고 하시는데, 회막은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와 만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셨어요. 마지막으로 3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네, 아멘. 또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다양한 이름으로, 4개가 뭐였죠? 성소, 성막, 회막, 그리고 증거막,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아까 25장 8절에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이 성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어디에나 다 계시죠. 그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우주 안에 가득하시고 온 우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도 동시에 어떤 특정 장소 안에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한 꼬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데 동네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형들이 길을 막고 이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디 가냐? 교회 가요. 교회? 뭐 하러 가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그때 이 꼬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우주에도 계실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으셔서 내 안에도 계셔요. 여러분, 이 짧은 대답은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한 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말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는지 참 궁금하죠? 우주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광대하셔서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아가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선택되었던 하나님의 최초의 성소,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왜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막이 필요했던 이유는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아서 내려와요. 몇 가지요? 뭘 가지고 내려올까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포함해서 율법만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왔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네가 본 그대로 지어야 한다 하신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 제조를 위해서는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천지 창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하는 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야 하니까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싶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거하실 성막을 모세에게 40일 동안 가르쳐 짓게 하셨으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율법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도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율법만 가지고 내려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 언약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기초로 합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거역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고 성막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그 시간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너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 인간의 불의함이, 나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회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입니다.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일을 꿈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스스로 깨닫고 은혜의 성막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막 회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나타내시려고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겁니다. 이 성막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민수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화돼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막을 만든 후에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언제나 성막이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기 위해 진을 칠 때에도 그들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에도 그들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성막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 중에라는 말은 그들 한복판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그 한복판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왜 중요할까요? 그 모임 가운데, 그 모임의 한복판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백성들의 모임에만 있습니다. 특별한 감격이, 특별한 경험이 그 모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지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이야기했던 것이 당신이 교회입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는지 알지요.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당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건 틀린 말이지요. 당신이 교회입니다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모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서,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간다고, 요즘 가난한 성도가 참 많다고 하는데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막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으라고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안 보셔도 다 외우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장막을 치고 오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졌던 성막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성육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성육신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저는 불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고통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저 신비한 사건이지만 주님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는 일이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천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한 푼도 안 되는 작은 아기, 너무 연약한 아기,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이 돌보는 이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아기 예수님.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금방 배가 고파서 울고 그래서 누군가가 꼭 돌봐주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무슨 이방 신화에서처럼 알을 깨고 태어나시든지 바다에서 영웅으로 태어나셨어도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호흡을 할 때마다 그 머리뼈 한가운데가 볼록거리는 그 연약함이란 누군가의 작은 힘에도 그 생명은 꺼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독수리를 잡아서 좁은 새장에 가두어 놓으면 아무리 먹이를 잘 주어도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하늘의 왕자라고 부르는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펼치고 마음껏 하늘을 누비며 날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빼앗아서 새장에 가두는 건 하늘의 왕자로서의 위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미물인 독수리도 그러한데 온 우주에 그 임재가 가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숨결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땅에 오셔서
그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는 왕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우리나라 옛날 외양간에서 볼 수 있는 큰 나무 속을 파내서 만든 구유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구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나무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무 대신에 큰 바위를 파서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냉기가 도는 딱딱한 돌 구유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구간에서 가축들 사이에 태어나셨고 마을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몹시 민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마구간보다 더 누추하고 말 구유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편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가꾸고 주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며 그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